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좋은 것을 바라라입니다. 미국의 어떤 청년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 입학 선물로 근사한 스포츠카를 받고 싶어 했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요, 그에게 그 차를 사줄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과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축하한다면서 잘 포장된 상자 하나를 건네줍니다. 아들이 기대감을 잔뜩 안고 포장지를 뜯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스포츠카에 대한 그런 선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요, 웬 성경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 스포츠카를 기대했던 아들은요, 몹시 실망하고 맙니다. 화가 나서 성경을 집어던져버린 아들은요, 그냥 집을 떠나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는 아버지와 단절된 채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서 그의 아버지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에 아들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 라고 하고요,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아들은 아버지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지만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유품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버지와의 추억들이 떠올라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예전에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건네주었던, 그리고 자기가 집어던져버린 그 성경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그때는 열어보지도 않았지만요, 이제 성경을 들고 페이지를 넘기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성경은요, 상당히 깨끗하고 깔끔했고 거의 새 것처럼 보였지만 단 한 군데만큼은 선명하게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요, 마태복음 7장 11절이었죠. 그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지를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에서 뭐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주워보니까 하얀 봉투가 하나 있었죠.
그 봉투 겉봉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들아, 성경 안에는 너의 보물이 담겨 있단다. 선물이 있어. 평생을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너는 그 보물과 같은 선물을 얻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요, 그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그 스포츠카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의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아버지 선물이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참 만족을 주는 선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선물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겠죠. 제가 저에게는 아이가 3명 있는데요. 그중에 막내 아들은요. 이제 만 6세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도요. 선물을 받는 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이 가까우면요. 한껏 애교를 부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요. 그 선물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죠. 그리고 그 선물을 전심으로 구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예화에서 아버지가 주고 싶어 하는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일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가까이 할 때 아들의 인생에 구원이 있고 성공이 있고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찰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의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계도, 즉 선물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2개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되어서 세상 민족이 하나님을 유일한 참신으로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정말 세상 민족이 하나님을 알 정도로 그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선물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아보시는 그런 복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되 세상이 알 정도로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